매달마다 컬러를 바꾸려고 그럽니다. 지난달은 무슨 색이었죠? 옐로우. 예. 지금은 뭐죠? 블루입니다. 블루. 오늘 제 설교가 이제 블루에 관한 설교인데 2월달 성경 일독 카드 보시고 한꺼번에 다 읽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하루하루씩 하루 분씩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면은 성경 읽기 참고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시대순으로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순으로, 역사순으로. 그래서 조금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성경의 순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민수기를 읽게 되는데요. 민수기를 꼭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외의 광고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특별히 우리 매주마다 이렇게 강단미와 헌금을 드리시고 또 친교회 협력이 되는 헌금을 드리시는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화분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또 이렇게 좀 세이브하면서 이렇게 강단미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육관에 아직 자리가 비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요. 꼭 가셔서 이 생일이나 또 기념일에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차별화의 신앙.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읽는 책 가운데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블루오션 스트레티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블루오션이란 푸른 바다라는 뜻이죠. 푸른 바다, 블루오션이라는 말은 요즘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경쟁자로 힘들어하는데 경쟁자가 많은 그런 바다를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레드오션, 붉은 바다. 그럼 블루오션이라는 것은 경쟁자가 없는 무경쟁 시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경쟁 시장이 아니라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을 계속해서 창출해내야 되고 만들어 나가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블루오션의 핵심적인 전략은 차별화,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사업에 비해서 뭔가 차별화하지 않으면은 이 기업이 이 경쟁 시대 속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화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보통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닌 새로운 길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그래야만이 기업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을 한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업은 차별화되어야 되고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고 결국 이것으로 기업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 차별화의 전략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블루오션이 필요하다. 블루오션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차별화를 추구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남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되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일을 한다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차별화입니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고 남이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고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의 블루오션이 없으면 결코 신앙생활에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민수기서 14장 1절에 10절 말씀은 바로 블루오션의 신앙, 차별화의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블루오션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차별화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남이 보지 않고 남이 하지 않는 차별화의 신앙,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요즘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 악하고 말세지 말에 대해서 혼탁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 자체가 블루오션의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 레드오션, 수많은 경쟁 속에서 붉은 바다 속에서 우리가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만일교회 성도들이 다 블루오션의 신앙인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따라합시다.
상황을 넘어서는 것,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 블루오션의 차별화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2년 반 정도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를 행진해 가지고 가나안 땅이 내다보이는 그런 파란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파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다시 파란 광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파란 광야를 정탐하고 돌아온 내용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하는 내용과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슨 보고를 받았을까? 궁금하시죠? 자, 이 보고를 한 12명의 정탐꾼들은 딱 두 종류의 정탐꾼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 또 다른 부류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이들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반대되는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사람들의 보고 내용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민수기서 13장 31절에서 30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 보니까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가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키도 크고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에게 비해 보니까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신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사는 네피림 가나안 원주민들은 정말 장대했어요. 오랫동안 싸움을 전쟁을 하는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 땅은 그래도 포도송이가 아주 무르익고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고 온 것이 이것이 틀리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상황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크고 강대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상황만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자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인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울고불고 했죠. 왜 우리를 이 땅에 와서 죽게 하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럴 때에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는 보고의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읽어주셨는데 성경을 보시면은 그 땅을 우리도 가보니까 정말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과연 그 땅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고 그 땅의 큰 장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여호와가 우리 보호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 큰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리 밥이 됩니다. 그들을 우리는 물리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보고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보고가 상반된 보고입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이 사람들은 상황만 파악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도 파악했지만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본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신앙의 블루오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타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많습니다. 좋은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상황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